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가정에서 그런 걸 다 잘하니까 교회까지 거기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5월달을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면 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첫째 주로부터 50일째가 되면 바로 5월 중순쯤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보다는 성령 강림의 달. 자, 가정의 달은 가정에서 지키고 교회는 성령 강림의 달. 그래서 내일부터 열리는 성회도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 이래서 5월달은 특별히 성령이 강림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비가 요즘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장마비라고 하나요? 봄비라고 하죠? 봄비라고 합니다. 가을에 내리면 가을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절에 맞춰서 그 비의 이름도 따라갑니다. 봄에 오니까 봄비, 가을에 오니까 가을비 이렇게 말하듯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비를 성령의 은혜로 보았어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영혼의 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 중요하고 더불어 성령의 은혜를 우리 영혼의 생수로 받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라 해야 돼요. 말씀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우리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이 요엘이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모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최초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한 역사예요. 요엘 선지는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 이렇게 말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신을 부으리니 그 신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일을 말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내린다는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온 걸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 성령이 120문도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왔어요. 그렇게 오신 성령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라. 거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고 성령으로 말한 건 그 오순절에 내린 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이 내주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기 내주한 사람은 중생이라는 체험을 합니다. 그걸 한편으로는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요 마음에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내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어준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겪으면서 그런 중생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성령이 임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아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모인 120문도가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설교의 은사도 오고 찬양의 은사도 오고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도 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가 내게 준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성령을 생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가면 성령의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보혜사 성령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이름을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주셔서 120문도를 중심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분은 아멘 이렇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니까 늦잠을 주무셔서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을 못 하시죠. 힘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을 아주 잘 먹었기 때문에 설교를 힘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져서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왔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까지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지고, 저도 여러분도 그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중생과 거듭남을 다 체험했어요. 그렇게 오는 기간이 얼마였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200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약 130년 전에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은 막차를 탄 것 같은 그런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 보혜사 성령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는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했어요. 믿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예수 믿고 오늘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 이걸 은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기독교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걸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 어느 시대?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주실 성령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일곱 영.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요엘이 요엘서 2장 23절에 말한 것 같이 이른비 같은 성령이었고 보혜사 성령이었고 기독교를 시작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이끌어온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알파적인 역사라고 하고 은혜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이렇게 네 번이나 일곱 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성령은 한 분인데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신 건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환란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일곱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그 역할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성령이 두 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보혜사로, 이제부터는 일곱 영으로 환란 시대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이 역사를 요엘서 2장 2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놓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가서 늦은 비 같이 주실 그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자, 우선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9절로 30절을 읽으면서 28절과 다른 내용인지 같은 내용인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읽으세요. 29절. 아멘. 자, 잘 들으세요. 29절에 뭐라고 하죠? 그때에 내가 또 그럽니다. 또라는 말이 뭐예요? 28절에 성령의 역사를 예언했지만 또 새로운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또 한 번 부어주신다. 이번에는 대상이 누구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28절과 29절로 30절이 다른 점이 뭐냐? 28절은 신을 부어주는 대상이 만민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뭐냐? 남종과 여종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일어나는 현상이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인데 이쪽에는 뭐라고 하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아멘. 그럼 이 또 성령을 한 번 더 부어준다는 이 성령, 그걸 사도 요한은 늦은 비, 요엘은 늦은 비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일곱 영이라고 하지만 그의 근본은 성령 한 분이에요. 아멘. 그럼 왜 여기서 일곱 영의 역사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권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우리가 믿음도 있고 내세도 인정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게 너무 많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도 하고 자기 누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혈기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시기 질투도 해요. 그리고 남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가족을 힘들게도 해요. 왜 다른 남편은 돈을 잘 버는데 너는 못 버냐 막 이렇게도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어도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 우리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자, 성경 66권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아까 그랬죠?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런데 일곱 영의 역사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일곱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노력의 한계, 믿음의 한계, 기도의 한계, 삶의 한계, 생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한계를 우리는 늘 실감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일곱 영의 역사예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아라비아 숫자로 7개라는 뜻이 아니고 일곱이라는 건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걸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서 일곱 등불이다, 일곱 눈이다, 일곱 뿔이다. 그리고 뭐라고 5장 6절에서 그러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는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될 일의 말씀을 듣는 교회, 될 일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일곱 영의 역사를 또 한 번 하수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전에는 된 일의 말씀만 믿었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오면 될 일의 말씀을 믿. 초림의 주가 믿어졌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과거는 기본적으로 믿어왔어요.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가 믿어져야 돼요. 그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파하고 있는 시대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르고 합당하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또 한 번 알파적으로 오순절 역사에 주셨다면 오메가적으로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걱정합니다. 많은 종들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난립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교인들이 떠난다, 많은 걱정들을 하고 이러다 교회 문 닫겠다,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간판 내리는 교회가 속출하고 부도나는 교회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걱정하고 한국 기독교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때마다 소망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남종과 여종과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또 한 번 오순절 때보다 더 강한 7영의 성령의 역사를 또 한 번 보내신다고 요엘이 예언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성령의 역사가 7영으로 또 한 번 오면 기독교가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의 역사가 그때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비진리가 득세하고 새가 많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 망한다는 생각, 문 닫는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일어설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베드로나 그때 사도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담대히 외쳤어요. 담대히 외칠 때 질병이 고쳐지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은 증거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 이제는 어떻게 일어나냐?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요엘이 예언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붙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렇게 맹하게 앉아 계신 분이라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아멘 못하고 계신 분이라도 아멘이 나오게 하고, 이런 은혜를 7영의 역사로 주시는 거예요. 7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어둠의 권세라도 물리친다는 뜻이며, 7 눈의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찰권을 주셔서 모든 걸 알고 깨닫게 한다는 뜻이며, 7 불의 역사는 모든 걸 이기는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뜻이며, 7 영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고 신의 성품을 주고 체질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막 말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굽히지 않고 반대합니다. 자기가 맞으면 남이 조언해줘도 듣지도 않고 막 강행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차원 우리는 향상돼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짐승을 닮았어요.
혈기를 내고 원망하고 달라들을 때 보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다가도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7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면 더 나빠져요. 물댔던 논이 말라버리면 거북등같이 갈라져요. 그러나 물을 안 댔던 밭은 아무리 가물어도 거북등같이 갈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가 그걸 소멸하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잘 관리하세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의 역사는 이미 받아서 수십 년 달려왔어요. 그 은혜로는 지금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주시는 더 한 차원 높은 은혜, 7영의 완전한 역사라야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힘과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상담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약간의 위로는 주고 약간은 소망을 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저절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7영의 완전한 역사로 차원 높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다시 말하면 신앙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 사람이 많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교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다툼 없이 일치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헐뜯고 비방하고 삐죽거리고 눈총 쏘고 편가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대적하고 주의 종한테까지 대어들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봉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해요.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 잘난 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에 오십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 왕래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교회로,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제가 세미나하는 현장에는 95% 이상이 전부 목사님들입니다. 저는 목사님들만 상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목사예요. 그러면서 오늘 환난 시대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도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눈에는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앞에는 꼭 필요한 사람. 아멘, 아멘 하세요.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교회 같지만 주님 앞에는 한 사람이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꼭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는 그런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자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안 모여도 괜찮아요. 장관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평생도록 하는 거 아니고 장관 평생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평생도록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시대에 따라 주시는 7영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한 사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7영의 역사를 부으셔서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면 아주 보배롭고 요긴하게 각자를 하나님이 쓰실 그런 섭리와 작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역사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다고, 내가 나이 늙었다고 내가 이 나이에 뭘 주를 위해서 하겠나? 아니,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오셔서 찬양을 한번 뜨겁게 해요. 모여서 오늘 기도를 눈물로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위에 환난시대 주시는 7영의 완전한 역사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몸에는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롭게 하셨어. 또 한 주간도 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꼭 복음과 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결론은 환난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할 때다.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기도드립니다.